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효민이 감사합니다. 김혜선 집사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가족 초청 주일 앞두고 전도, 복음 전파에 대한 주제들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설교 중에서 듣기 싫은 설교 중에 두 번째가 이 전도 설교랍니다. 왜냐하면 해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부끄러워서 못한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누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 위해서 돈 벌고, 이것 위해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관계 맺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한반도 땅에 이 성경책이 들어와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개신교 전파 역사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죠.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 했습니까? 바울, 이 빌립보서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무엇으로 그렇게 판단하는가? 무엇으로 자신의 삶과 감정을 정리하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자기가 욕을 먹어도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러면 오케이, 나의 효용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쓰임새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편지예요. 에베소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어요. 이러므로 앞에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러므로인가? 2장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막혀져 있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뭘로? 자기 육체로.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내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만들어 가신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의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 외의 사람,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땅을 넘어간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 그리스 지역 그쪽 지방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이방인.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내가 지금 갇혀 있다. 주님처럼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문제가 좀 발생하긴 했다. 이것도 다 복음을 위한 일이다. 이러한 복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할 얘기가 있다라고 3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장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새로운 출발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제자로서의 자인식이 생기죠. 그럼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삶이 따라오질 않아요. 성화의 단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히려 더 심하게,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옛날부터 초대교회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강조하기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면 그 삶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야 된다. 성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 에베소서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3장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일꾼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죽었는데, 의미가 없었는데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인이었던, 그래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빌립보서식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가 얻어졌어요. 에어컨을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네.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금방 설교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기침 하시니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감당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지위를 얻으면 거기에 따른 무게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해야 지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그 직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직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마찬가지, 우리 삶의 자리가 다 그렇고 신앙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 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네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된 이야기를 통해서 일꾼이 되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일꾼, 그러니까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속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일꾼이니까 이 세 가지를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갖춰져야 될 자격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아는가라는 거예요. 일꾼은 첫 번째, 이것 빠지면 안 됩니다. 시작 자체가 안 돼요. 일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에베소 3장 2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은 죄인 되었던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남을 알았고 그것에 내가 지금 목숨을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은혜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죠. 바로 설 수가 없고 살 수가 없고. 이게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꾼이 되려면 먼저 신앙인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의로움으로 세상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아가죠. 자신이 열심히 해서 얻은 의로움,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것들이 다 감당되어집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다 감당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애초부터 안 되는 일인데 세상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자꾸 그것에 우리의 삶을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어때요? 늘 불안하죠. 왜냐?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다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아가니까 나도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서 불안함이 발생합니다. 내가 내 삶을 유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게 되고, 그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쟁자를 죽이죠. 저것이 없으면 내가 좀 편안해지려니 늘 경쟁하고 다른 이들을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안 되면 정죄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의로 살아가는. 근데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 기도회 때 한 집사님께서 공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중에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이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 왜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뭐라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고마운 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보답이다 그럽니다. 내가 가져야 되는 것들 가지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삶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얻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여겨져서 살아가는 삶과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 나라 삶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보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 해냈어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자기 스스로 기뻐합니다. 대단한 걸 한 것인 마냥 우리 주님 아시니 그걸로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이죠. 좀 더 멋지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행복해하죠. 이게 복음을 위한 일꾼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어야 이제 일꾼의 삶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야 천국 시민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한 일꾼이 갖춰야 될 자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일꾼 얘기하면서 두 번째로 뭘 언급합니까? 비밀을 언급해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알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이 깨달은 것들인데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왜 숨깁니까? 아니요, 숨긴 게 아니에요. 숨겨진 거예요. 왜 숨겨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렇게 살면 손해인데
왜 저러고 사나?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비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모든 문제의 해결 키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미련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저도 이제 어디 책에서 읽은 건데 한 생명체 안에 다른 생명체를 품는 것은 이게 그 전에 있는 생명체에게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미련한 사람들만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 요즘 청년들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면은 잘 되고 좋아지는 세상에서. 근데 요즘 세상은 이게 잘 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굉장히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혼을 못 해요. 더 문제는 연애도 못 한답니다. 결혼해도요, 아이를 못 낳는데요. 견적을 내보면 견적이 안 나온대요. 얼마나 많은 돈을. 똑똑하면 생명이 그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십시오. 왜 죽습니까? 자신이 남들 살린다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미련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그거 봐라, 너희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한 거 가지고 생명을 살려냈으니 그들이 미련한 걸 나타낸 것 아니냐. 무엇으로? 십자가로.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미련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랬습니다. 비밀이 되어진 이 이야기, 이것을 품은 자가 바로 일꾼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이 비밀한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 내지는 내 몸에 체화가 안 됐다, 일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꾼은 이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희생이, 헌신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이 되어진 이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이것들 가지고 생명을 살리면서 영원한 나라에 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한 일꾼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언급합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것은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게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는지, 그분의 삶이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기억나게 하는 것을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늘 기쁨이 충만하죠. 왜입니까? 주님을 생각하게 하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알죠. 주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일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해야.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주오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막을 안 드렸나 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성령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도 못하고 온전히 기독교인으로 살지도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봅니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힘과 능력은 내 힘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지쳐요. 지치는데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지치기는 지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죠. 짜증나는 사람들은 이거를 늘 어떻게 해소하냐면 네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 탓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벌어져요. 싸웁니다. 이도 저도가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속 가능해요. 왜냐? 그 은혜가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무엇이에요? 일꾼의 자격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둘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살리는 일은 어떻게 벌어지는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혼낸다고 사람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다리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그 사람 하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 비밀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 어렵죠.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된다. 전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자여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 일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에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아는가? 내 삶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늘 체크하고 일꾼으로 살아가 승리하며 천국 시민으로 온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